말씀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석 또 연휴를 앞두고서 미리 고향에 오신 분 또 연휴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네요. 8월 15일 큰 보름달이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가지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또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우리 민족에게는 추석이죠. 사실 추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설교를 했더니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지난주에요. 설교를 듣고 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족들끼리 만나면 내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절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절을 하지 않겠다고 가족들에게 선포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상신에게 절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렵니다. 사실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기뻐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받은 은혜와 신앙이 거기까지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호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명절이니까 또 연휴이니까 그냥 쉬는 날이다, 공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낸다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음력으로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추석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은 이 8월, 음력으로 8월 15일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양수리에 가면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관련된 유물들이나 또는 물건들을 전시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8월 15일을 보냈는가? 그들 또한 8월 15일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마당에 나가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게 유행한다고 그러죠? 캠핑. 멀쩡한 집을 두고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밖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밖에서 밥을 해 먹고 또 야외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한다면서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들여 물건을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그런 게 요즘 유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8월 15일이 되면 바깥에다가 집 밖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요즘 현대 유대인들은 텐트를 칠, 천막을 칠 장소가 없으면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친대요. 그 왜 치느냐? 천막을 쳐놓고 여자들은 안에서 재우고 남자들은 아버지가 자녀들 다 데리고서 이 텐트에서 자면서 며칠을 보내는데 이 텐트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들은 이 텐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빠, 왜 갑자기 멀쩡한 집을 놔두고 바깥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잡니까? 여러분, 요즘 캠핑족들은 보니까 야외에서 쓰는 물침대 또는 뭐 공기로 만든 침대까지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는 것이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맨 땅에 그저 거적 하나 깔고 누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런 초막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 아이들하고 자면서 아이들이 왜 천막을 치고 밖에서 잡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얘들아, 우리의 조상들이 텐트에서 살았다. 천막 치고 살았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러면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멀쩡한 땅 놔두고 집 놔두고 바깥에서 40년을 살았습니까? 얘들아,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이 아니었단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농사지으며 살게 해주셨단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들이 지금 사는 그 집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 천막 한쪽 3분의 1 정도는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하는데요. 하늘이 보이도록 3분의 1을 터놓고 저녁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꿈을 꿨던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해준답니다. 아이들이 이거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면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물어본대요. 내가 어제 어디까지 들었냐 물어봐서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기서부터 또 다시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자. 그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치는 텐트를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 그 텐트 안에요 뭐 사과도 달려있고 뭐 고추도 달려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저건 왜 달아놓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 주신 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신 것을 거기다 달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고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조상신을 섬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추석은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우리의 할아버지를 부르셨고 우리의 조상들을 부르셨는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집안도 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때부터 해서 지금 신앙의 3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의 2대, 3대, 어떤 가정은 4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제사를 대신한 추도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냥 추석 연휴를 보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으며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월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 곧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한순간에만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마치 아기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생명으로 잉태되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생명이 계속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며 이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며 이 믿음은 굳건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마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의 보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생명을 빼버린다면 그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싸우지 않고는 지켜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싸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봄에 우리가 씨앗을 심어놓고 그냥 방치하면 그것이 저절로 모든 열매를 맺어주고 우리에게 추수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심어놓고 물을 주고 또 햇빛을 가려주고 또 어떨 때는 비료도 줘가면서 또 죽어갈 때는 약도 쳐가면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영생도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을 기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됨을 조상신들에게 감사하는 데 있죠. 그렇다면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고 또 이 추석의 기쁨을 맞이하게 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신이 우리에게 추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고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추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견뎌내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품고 그들을 천막에 끌고 나와 그들을 바깥에서 잠을 재우면서 그들에게 왜 자신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살았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믿음을 보존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 믿음이 저절로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코 싸우지 않고는 지켜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소리를 지르며
완력을 써서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쫓는 잘못된 사상들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 말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은 여기 우리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6가지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민족이 또 어떤 가문이 자신의 조상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다 본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족보들을 보면요, 자신의 이 조상들 중에 정승판서 안 한 집안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평민도 없고 천민도 없고 다 양반의 고관 대작들만 했나 보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족보를 쓸 때 절대로 우리 조상 중에 농사짓는 평민이었다, 우리 조상은 천민이었다,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집안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본인들의 조상은 다 고관 대작이었대요. 다 정승판서한 집안이더라고요. 저희 집안의 족보도 보니까 다 그래요. 다 정승판서했지 뭐 잘 안 돼가지고 저 밑에 남의 집에서 일했다 이런 족보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시니까? 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초의 조상, 시조죠. 시조. 우리로 말하면 시조죠. 시조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의 자손이었다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랑해야 되겠죠. 너희의 할아버지, 너희의 고조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채 30년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30년의 세월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가져오고 우상을 품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다름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시면, 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면, 너 그동안에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출세했냐,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들을 어떤 곳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르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입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분명히 전하고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명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권위로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너희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영생을 너도 반드시 취하라고. 결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초막절이 이 추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래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끝까지 믿음이 아닌 세상을 쫓는 삶을 산다면 결코 그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영생의 생명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가르치고 또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알려준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받아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발부둥 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맞이하며 많은 날 시간들을 휴가를 내며 이어서 또 쉬고 또 쉼을 갖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또 동그랗게 떠오르는 추석의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심판의 때를 또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의